안녕하세요. 2021 온라인 예언 세미나. 오늘은 5째 날입니다. 한 주간 쉼없이 달려온 예언 세미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한 시간 되셨나요? 그리다라는 시인은 본인의 시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갈증을 그리움이라는 소금물로 달래본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갈증을 그리움이라는 소금물로 달래려 해봐야 자꾸만 더 목이 말라가게 된다는 것을 나는 왜 이다지도 늦게 알게 되었을까? 네, 우리도 이렇게 갈증을 소금물로 달래려 하지는 않았나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증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해봐야 우리는 계속해서 목마름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에 채울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의 생명수를 마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에 은혜의 생명수가 넘쳐 흐르는 특별한 축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진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어제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차주호 목사님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이제 내일이 마지막이에요. 예, 네. 참 아쉽습니다. 이제 하루 남았는데 예. 제가 그동안 정말 너무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을 보냈는데 목사님 어떠신가요? 사실 뭐 아쉬운 마음이 네. 조금 더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래도 이번 기간 동안에 적게나마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용기와 위로와 또 신앙의 어떤 새로운 길을 좀 찾았으면 하는 바람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네, 또 저희는 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말씀 영상이 계속 있으니까요. 다시 예. 보기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사진을 한번 만나볼까요, 목사님? 예. 네, 오늘은 사진을 소개하는 마지막 날이라 저희가 하나하나 다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용두삼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네. 처음 시작은 창대할 수 있는데 이걸 끝까지 유지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 전도의 기간 동안에는 처음 시작도 아주 창대하게 시작했지만 네. 마지막까지 이렇게 많은 교회에서 끝까지 이 열심을 보여주시는 이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서울 남북교회에서 보내주신 사진인데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또 이어서 우리 광명교회, 시화교회, 오산교회에서도 역시 이 뜨거운 이 열심의 사진들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특히 우리 이 시화교회에서 보내주신 저 사진 너무 귀여워요. 어제 우리가 조금 소개를 못 드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로 참 귀여운 아이들이라고 네, 소감을 맞습니다. 남겨주셨어요. 네, 네. 예. 어김없이 또 어제도 저렇게 우리 아이들이 이 말씀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광명교회. 네. 제가 광명교회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제가 굉장히 잘생겨졌는 줄 착각했는데요. 목사님이요? 네, 네. 광명교회 정부일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아, 네. 우리 목사님께서 큰 열심과 열정으로 네. 본인의 얼굴을 저렇게 저희 전도회 영상과 이렇게 네, 네. 편집을 해서 대단한 기술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모습이 있는데 네, 근데 저 사진이 목사님 이제 네. 구도자 이제 광명교회의 구도자 사진을 소개하는 또 직접. 사진이라고 합니다. 예. 네, 네. 우리 정보일 목사님 얼굴도 잘생기셨는데 네. 아마 이 차세대 다음번 우리 전도의 강사로 이렇게 하고 싶은 이 큰 꿈이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잘 어울립니다. 네, 다음 이제 오산교회. 예, 오산교회 지금 보여지는 저 사진 속에 많은 분들이 계신데 네. 저분들이 모두 구도자라고 합니다. 정말요? 예, 오산교회는 사실 저희 교회하고 가장 가까운 교회이기도 한데 오산교회 이와 같은 열심에 네. 제가 함께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보기만 해도 아주 흐뭇하네요. 예. 네, 이제 다음은 이제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나는 열심히 말씀을 듣겠다라는 사진들을 보기 전에 수원도 새하늘교회가 나왔네요. 네, 제가 이 사진을 개인적으로 받아서 좀 요청했습니다. 네, 네.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 교회죠? 예, 맞습니다. 네, 네. 저희 교회 장로님 가정과 또 저희 전도사님이 이 학생과 함께 시청했던 보는 이 영상을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특별히 우리 전도사님이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다고 네.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네. 하필 뒤에 배경이 제가 아니라
우리 김선미 아나운서 사진을 찍어서 네. 보내줬는데 네. 정말 말씀을 잘 들었는지는 제가 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또 하겠습니다. 이제 마침 저로 넘어왔을 때 이제 예. 또 캡처를 한 사진일 겁니다, 예, 목사님. 저는 의도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열정이 묻어나는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도 사진을 만나보겠습니다. 예. 용현교회입니다. 예, 용현교회에서 보시면 이동하는 차 안에서 네. 아마 이 말씀 집회 시간이 맞춰졌나 봐요. 그래서 첫 번째 사진이죠? 예, 이동하는 네네. 차 안에서도 저렇게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장면인데 역시 운전하시는 건 아닙니다. 네네. 이 보조석에서 또 운전하시는 분에게도 말씀이 잘 들릴 수 있도록 저렇게 손으로 들고 이 집회에 참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자, 다음은 두 번째 사진입니다. 예, 역시 지하철을 타고 가시면서 이 말씀 집회 시간에 참여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목사님. 예, 저도 가끔 이 지하철 타면 말이죠. 네. 누가 어디에 이렇게 집중하면 같이 따라서 살짝 보게 됩니다. 맞아요. 제가 봤을 땐 저거는 아주 좋은 전도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또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아이디어가 묻어나는 또 사진이기도 하네요, 목사님. 예. 네, 다음 또 사진. 오른쪽에 있는 사진 소개해 주세요. 예, 사실 굉장히 좀 감동적인 사진입니다. 네. 우리 집사님께서 지금 투석 중에 계신데, 이 투석 중에도 이 말씀 집회에 참여하시고, 특별히 아드님과 함께 참여하신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우리 아드님을 또 아프신 와중에도 전도하시고자 함께 또 말씀을 듣고 계신 사진입니다. 예. 이렇게 또 구도자와 함께 사연을 또 보내주신 사진들이 있는데요. 한번 또 만나보겠습니다. 예, 그 용영교회에서 보내주신 저 세 사진 전부가 네. 놀랍게도 또 다 구도자들이시랍니다. 용현교회는 이 구도자 사진을 계속 보내주고 계세요, 목사님. 근데 구도자들의 열심이 사실 일반 성도들이 좀 부끄러워질 정도로 아주 맞아요. 큰 열심을 가지고 네. 이 말씀 집회에 참여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새롭습니다. 네. 다음으로 또 천성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네. 우리 이 VIP 구도자분들이 함께 참여하시는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부천서북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에게 이 구도자들을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이번에 왼쪽 사진을 또 이제 소개를 해주셔야 되죠? 네. 저 어저께 또 소개시켜드렸죠. 90세가 넘으신 우리 어르신들이 네. 이 집회에 참여하시는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지금 저기 계신 저 두 분도 무려 94세와 96세시라고 합니다. 네. 네, 말씀을 사랑하셔서 역시 이 말씀 집회에 참여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내주셨습니다. 체력이 딸리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위해서 이렇게 앉아서 또 시청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 사진 한번 만나볼까요? 바로 다음 사진은 참 이 새로남 교회는 정말 예. 이번에 아이디어 뱅크 중에 뱅크가 아닐까. 이 지금 비가 와가지고, 원래 찾아가는 그 전도하는 교회였잖아요. 비가 왔지만 이렇게 큰 파라솔을 함께 가지고 가서 비를 맞으면서도 함께 지금 시청하고 계신 사진입니다. 아이디어도 아이디어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사랑이 느껴지는 사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또 집사님 한 분인 것 같아요. 네. 이 TV에 비가 안 맞도록 네. 우산을 저렇게 TV에 우산을 씌워주는 저 모습은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네. 비가 와도 또 지하철 안에서도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말씀을 향한 이 뜨거운 열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토록 귀한 기회와 또 아이디어를 주신다는 것에 세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들 사진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희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비대면으로 함께 하지만 여러분의 열정과 또 신앙을 향한 그 믿음을 느낄 수 있어서 더욱더 감동적인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하늘나라를 가는 그날까지도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을 우리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목사님, 오늘의 말씀 주제는 무엇일까요? 예, 오늘의 말씀 주제는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그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이제 계신 곳에서 주제가 찬미 300장 부르신 후에 첫 기도로 우리 새로남 교회의 한원희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겠네.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우리가 받겠네. 예수 앞에 날마다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쳐서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우리가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집에서 같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우리가 받겠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많이들 지쳐 있습니다. 주님과 만나는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받고 또 주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안식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가 하루속히 소멸되어 마스크를 쓰지 않고 함께 모여 예배하며 사랑을 나누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온라인을 통하여 코로나 시대 여러분 마음 건강하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차주영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듣는 이들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각 가정에 말씀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또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전도회를 통하여 하나 되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전도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안유현 성도께서 직접 작사, 작곡한 특별 찬양 나의 소망 들으신 후에 차주영 목사님의 말씀 이어지겠습니다. 구세주 예수의 사랑을 나 이제야 깨달았으니 세상에 헛된 것 구하지 않고 오직 주의 뜻을 따라 사네.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속에 살아 숨쉬며 감사하고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을 한 사람 꼽으라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스페이스X와 테슬라 자동차의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2021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그의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한 사람들의 숫자가 무려 5,6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수를 합친 것보다도 많은 숫자입니다. 이것은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가 작년 2020년 1월에 또 한 번 전 세계의 관심을 모을 만한 아주 놀랄 만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작년 1월 17일 첨단 기술 매체인 CNET는 일론 머스크가 그의 트윗에 올린 한 글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 트윗의 내용은 2050년까지 100만 인구의 화성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밝힌 내용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가 지금 개발 중인 스타쉽 우주선으로 1000대의 선단을 구성하면 한 번에 10만 명씩 화성으로 운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스페이스X라는 민간 우주 탐사 기업을 창업할 때부터 이미 이 화성에 진출하려고 한다는 말을 자주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트위터를 통해 발언한 이 화성 이주 계획은 지금까지 했던 단순한 말뿐인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그는 이 지구와 화성이 대략 26개월 지기로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2021년에서 2050년까지 13차례 화성으로 향할 수 있다는 아주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충격적인 발언에 많은 네티즌들이 그에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정말로 2050년까지 화성으로 100만 명을 보낼 수 있는가? 그때 일론 머스크는 아주 짧고 분명하게 그렇다라고 재차 대답하였습니다. 그는 당장 3년 후인 2024년이면 첫 번째 화성 탐사선을 화성에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또한 덧붙여서 말했습니다. 진리로 풍성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시간은 예언 연구 세미나 5번째 시간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무엇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화성까지 가서 이 새로운 문명을 건설하려는 것일까요? 제가 시작할 때 다 다루지는 못했지만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계획을 발표하자 이것에 자극을 받은 아랍에미레이트도 2117년까지 화성의 인구 60만 명의 아랍에미레이트 도시를 세운다는 식민지 계획을 연이어서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차례 이 화성 탐사선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은 화성은 결코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기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고 산소는 고작 0.1%뿐입니다. 기온은 이 적도 근처에서는 낮 시간대에 영상 20도까지 오르게 되지만 그것도 밤이 되면 영하 85도까지 떨어지고 지구와 달리 이 자기장이 없어서 태양에서 직접 쏟아지는 우주 방사선에 그대로 노출되게 됩니다. 그나마 화성에 이렇게 신라 같은 희망을 갖는 것은 화성에 얼음 형태의 물이 일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마저도 우리가 필요한 물로 사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고 더욱 심각한 건 화성에는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화성에서는 결국 지속적으로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으로 이주하려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2021년 6월 5일자 시사저널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이 화성 이주 프로젝트에 대한 기사를 다루면서 왜 머스크가 이 화성에 이주하려는 계획을 세웠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화성에 가야 할 이유를 인류의 멸종에서 찾았다. 인류는 지금 두 가지 선택지를 가졌다. 하나는 영원히 지구에 머물며 그대로 멸종하는 것. 다른 하나는 우주 여러 행성에서 번성하며 다행성종이 되는 것이다. 이 중 머스크가 생각하는 옳은 방법은 후자다. 이것은 머스크가 생각하는 옳은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옳은 방법.
이것이 인류를 종말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하고 그리고 참된 방법이라고 그가 확신하였기 때문에 여러 반대와 논란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서라도 화성에 인간이 거주할 새로운 문명을 세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의 이와 같은 내용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 자신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현대적으로 옮기자면 일론 머스크의 말대로 이것만이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옳은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 자신이 생명을 구할 유일한 길, 즉 옳은 길이 될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일론 머스크는 2050년까지 100만 명을 화성으로 이주시켜 이 지구 멸망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공표하였는데,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과연 몇 명이나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 성경적 지구 종말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때와 관련해서 어느 누가 이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 21절입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물론 예수님도 이와 같은 약속을 예수님 입으로 직접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대상은 제한이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누구든지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격차, 인종, 종교 어느 것도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10,000명이 되든 10만 명이 되든 100만 명이 되든 1000만 명이 되든 온 지구의 인류가 되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이 숫자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구원의 대가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 머스크의 화성 이주 계획에서 가장 크게 반발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비용입니다. 사실 이 비용 때문에 이 화성 이주선을 탈 수 있는 것은 고작 전 세계 인구의 1%도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화성 이주선 이 티켓을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아주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대가는 얼마이겠습니까? 얼마를 내야 예수님의 구원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인 D.L. 무디가 어느 날 복음 전도 집회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한 청년이 헐레벌떡 집회 장소로 뛰어와 이미 집회가 다 끝난 것을 보고 무디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선생님, 집회가 다 끝났군요. 이걸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무디는 젊은이 너무 늦었네 라고 짤막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이 청년은 그 대답을 듣고 이 집회가 이미 끝났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실망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 찰나 무디가 그 청년에게 힘주어 다음과 같이 말해 주었습니다. 내 말은 자네가 무엇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말이네. 자네의 구원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벌써 다 하셨네 라고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 치러야 할 대가도 이미 예수님께서 다 치러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이처럼 모두가 죄인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마련해 놓으신 죄 사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가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값없이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도 아무런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대가를 치를 필요는 없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만을 통해서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은 가정 형편이 조금 어려운 아이들을 초청해서 놀이공원에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에서는 정말 많은 자금을 들여서 놀이공원 입장권을 미리 구입해 두었고, 아이들의 점심때 먹을 그리고 저녁때 먹을 식사도 준비하였고, 또 아이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교통편까지 다 마련해 주었습니다. 물론 그날 아이들 인솔은 제가 책임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그날 하루 동안 제가 아이들을 인솔하면서 가장 많이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가장 많이 한 말은 저한테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놀이공원 입구에서 저한테 오라고 소리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의 티켓을 대신 구입했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에도 저녁시간에도 저한테 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의 도시락을 대신 사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에도 주차장에서 저에게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태우고 집에 갈 차량을 준비한 것도 또 운전할 사람도 저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날 놀이공원에는 저 말고도 수많은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 많은 어른들 중에서 유독 저에게 와서 티켓을 받고 점심을 먹고 집에 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한 바로 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대가를 치러주신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이 죄 사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강조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련해 놓으신 죄 사함입니다. 누가 마련해 놓으셨다고요? 예수님이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만이 죄 지은 인류를 위하여 그 죄 사함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베드로가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바로 그 예수님이 실제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는 그 모습을 실제로 목격한 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만 통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만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 제가 예고해드린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건, 즉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공표하고 또 이 구원의 길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어떠한 결심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아름다운 결심의 표현으로 침례 예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며 동시에 결심의 표현입니다. 이 침례와 관련해서 마태는 예수님과 관련된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유대 백성들에게 평소와 같이 회개를 촉구하며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선포하던 침례 요한에게 한 사람이 다가와 침례 받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자세히 보니 그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일찍이 그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하며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심을 이미 알아본 자였습니다. 요한은 당연히 예수님의 요청에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비록 요한이 침례를 베풀고는 있었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는 일개 죄인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때의 상황을 기록한 마태의 글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극구사양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안 됩니다. 제가 오히려 선생님께 침례를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찌 제게 침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하여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제야 요한은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었다. 혹시 이 집회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아직
이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께서 먼저 보들 보이신 이 아름다운 예식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비로소 우리는 이 마지막 심판과 종말의 때에 구원과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두 번째 요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어떤 분들은 계명을 지키는 것은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또 혹은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또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 그리고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한 제자로 잘 알려진 요한은 그가 기록한 서신 가운데에서 자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특히 요한은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억압받고 통제받는 것과 같은 무거운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요한과는 분명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겁고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주어질 예언에서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예언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계속해서 무시해도 좋은 그와 같은 일이라고 언급하고 있을까요? 계시록 14장 6절 7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은 세 천사의 기별이라는 이 소제목을 가지고 있는 아주 유명한 성경의 계시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방금 읽은 6에서 7절에서는 세 천사의 이 기별 중에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함께 읽은 것입니다. 먼저 이 천사의 기별은 어떤 특정한 단체나 민족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땅에 거하는 자 모두에게 전할 기별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천사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임박하였다고 외치는 것으로 봐서 이 예언은 분명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을 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기별이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 온 세상에 살고 있는 자들이 들어야 할 그 다급한 기별은 무엇입니까? 천사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할 것에 대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 이 특별한 경배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경배란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세상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하여서 이것을 이렇게 강조할 필요가 굳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새벽마다 도로를 가득 채우는 차량들의 대부분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교회를 찾는 새벽 기도의 차량들이며 매 예배일이 되면
주변 도로가 혼잡할 정도로 많은 이들이 지금도 열심으로 예배당을 찾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천사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큰 열심을 가지고 예배하는 많은 이들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에게 예배하는 날에는 정작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돌판에 써주신 이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지 그 이유도 바로 그 계명 속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특히 이 11절 말씀에 주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창조하신 날 피조물들을 통하여 경배를 받기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경배 받으시는 날로 정하신 날은 바로 제7일 안식일입니다. 일주일 중 7번째 날로 첫째 날 일요일부터 시작하여 7번째 날이 되는 토요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기념일이자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것은 하나님의 이 계명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천사가 외치는 이 경배의 기별은 다름 아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넷째 계명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이 마지막 때에 외쳐질 하나님의 기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마지막 때 안식일을 회복하라고, 안식일을 회복해야 한다고 이와 같은 예언이 주어지게 된 것일까요? 안식일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것입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이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도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인데 굳이 우리가 이 기별을 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놀랍게도 또 다른 예언의 성취를 보게 됩니다. 성경의 예언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될지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는 역사적으로 어떤 존재가 등장하여서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경시키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입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예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때와 법이 변경되는 조금은 황당하고도 어떻게 생각하면 매우 무서운 이와 같은 두려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원래 이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 하나님의 법 안에는 때,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인 안식일 계명이 네 번째 계명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때 모세에게 주신 이 십계명이 아닌 임의로 십계명의 내용을 수정한 또 다른 십계명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다니엘서 7장에 예언된 이 중세 로마 교황권입니다. 이들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종교 암흑시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교회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오늘날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돌판에 적어주신 이 불변의 법들을 무참히 훼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를 비롯하여 성경의 여러 사도들과 성인들을 우상화하여 교회에 그 우상들을 세우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결국 교회는 급기야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이 두 번째 계명을 영원히 십계명에서 배제하는 데 동의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이후 끊임없이 계속되는 핍박으로 인해 결국 이 중세의 교회들은 로마와 타협하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안식일을 여러 가지 이유로 일요일에 드리는 것으로 변경시키기 위한 시도가 시도되었고, 결국 로마 황제와 변절한 기독교는 AD 321년 3월 7일 니케아에서 종교회의를 열고 그곳에서 성경에 없는 일요일 예배를 법령화하기에 이릅니다. 모든 재판관과 시민 그리고 기술자들은 존엄한 태양의 날에 쉬어야 한다. 그러나 시골 사람들은 방해받지 않고 농사일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종종 이날은 씨를 뿌리고 추수하기에 가장 알맞은 날이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다소 황당하고 또 충격적이게도 영원해야 할, 그리고 결코 변하지 않아야 할 하나님의 법과 때가 이렇게 변경되게 되었고, 종교개혁을 통하여 많은 로마의 이 교황권에 의해서 훼손된 진리들이 비록 일부는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이 경배하라는 이 말씀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채 여전히 지금까지 종교개혁의 숙제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새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신실히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속히 회복하여야 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호소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섬세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기별입니까? 어떤 이들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 혹은 지켜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는 이유도 결코 이것이 구원이 목적이 되어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가 없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지 결코 어떠한 대가를 바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감격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임박한 이 주림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바른 요건, 그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정신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로 만나는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 이 창세 때부터 제정된 이 예배의 날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감격적이고 귀한 이 예배일이 결코 다른 날로 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참된 예배일에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더 풍성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결국 이와 같은 자들이 마지막 때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인내하며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자들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 이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의 요건들에 대해서 잘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단순한 성경 지식으로 머물지 않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두 가지 요건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족되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10년 6월 1일은 저에게는 잊지 못할 날 중에 하나입니다. 전날 5월 31일 부산 출장을 가서 사업체를 정리하면서 직원들과 지인들이 모여 술자리를 가져 숙취가 있는 상태에서 다음날 12시경에 집에 왔습니다. 아내가 가슴에 붕대를 감은 모습을 보여줘 깜짝 놀랐습니다. 전날 조직검사를 의뢰했고 오늘 2시에 결과를 보러 가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같이 가자고 하는데도 부득불 혼자 가겠다면서 나섰고 2시 20분쯤에 전화가 왔습니다. 유망암 3기라는 것입니다. 그 짧은 1, 2초의 시간에 눈앞에 하얀 것이 번쩍하는 것 같으면서 그동안 살면서 지은 죄들이 펼쳐지는 듯 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으나 항상 곁에 있어도 의식하지 못하고 소중함도 몰랐던 아내에 대해 암이 3기까지 갈 때까지도 무심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 죄스러움이 일깨워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 번도 의식하지 않고 있었던 초월적 존재인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며 울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짧은 순간에도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내놓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데 저는 평생 술과 골프를 하면서 살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고 그 둘이 제 생활에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를 하나님 술 끊겠습니다 라고 무엄하게도 하나님께 협상을 제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겠다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나가겠다는 것도 아닌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의 형식을 빌지 않은 저의 절규를 기도로 간합하여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제 아내가 현재 건강하게 제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뒤 아내는 수술을 하였고 그 뒤 8차례의 항암 치료를 하였습니다. 하루하루를 정신줄을 놓은 상태로 무기력하게 보내는 와중에 고재원 목사님께서 집으로 방문하여 다니엘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겠다고 생각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느 순간에 성경을 배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한때는 역사를 재미있어 하였고 책 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처음으로 읽고 배우는 성경이 재미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약과 신약을 기록한 시기와 기자들이 다름에도 서로를 증거하는 놀라운 사실들을 배우면서 이것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뒤 10월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제 생을 돌아보면 참으로 한심하고 무가치하게 살아왔습니다. 보잘것없는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자신감을 뽐내고 죄를 즐거움 삼아 행복으로 알고 등한시한 채 이기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은혜의 통로로 삼아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천박하고 무가치한 삶에서 소망이 있는 가치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제게는 남아있는 생물학적 시간들이 얼마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시간들이 오래전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술을 끊는다는 하찮은 것이 아닌 충성과 순종하는 제 자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갈 때 시련 속에 힘이 있다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믿어
걱정 근심 하나도 없네. 한량 없는 주의 자비하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네. 슬픔 있는 곳에 기쁨 주며 고통 중에 평화 주시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병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의 주님 안식 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드디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결심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그 귀한 결심을 한 그 마음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영적 눈을 열으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 주님의 날, 주님의 나라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예언의 약속들과 말씀들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다져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함께하면서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도 행복하셨나요? 지금도 이렇게 기쁜데 우리가 다 함께 하늘나라에 올라서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온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면서 저희 서정한 앞에 예언 전도 협업팀은 지금 보고 계신 유튜브 채널이죠. 바로 서정한 앞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의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의 말씀을 많이 공유해 주셔서 더 많은 곳에 전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희의 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그 말씀 영상 밑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그 구독 버튼을 눌러서 구독하여 주셔서 저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저의 말씀을 더 많은 곳에 함께 하여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늘에 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의 말씀 주제는 바로 교회, 남은 자의 소명입니다. 내일은 특별히 저희가 안식일이기 때문에 저녁 시간이 아닌 오전 1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잊지 말고 오전 11시에 찾아와 주시고요.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